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여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일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문을 일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3월 1일 일제 억압의 상황에서 나라의 주권을 찾고자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던 역사적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편이 되어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각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중단하여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가정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형식은 다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새기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지구촌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유럽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던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본을 보여 기독교가 더욱 흥왕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천지 등 이단이 이 한반도를 무섭게 검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초유 상황 속에서도 전국 교회도 각 형편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예배 취소에 주의 능력이 임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왕같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정부와 의료기관 및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같이 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빨리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또 국민 경제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월평 동산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과 영유아부를 돌아보시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2주간 동안에도 모든 성도가 각자 처소에서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월평 동산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1절만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임을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나온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십시오.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됨을 선포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로 나도 승리함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드리는 11조를 받아 주십시오. 현재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헤아려 감사하는 감사헌금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드리는 성경금과 작정헌금을 받아 주십시오. 드리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여 하게 하시고 더 많이 흘려보내고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드러내도록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각 처소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주를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문자로 또 밴드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주일 예배에 대한 심각한 우리 당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9시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만, 당의 장로님들만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지만 녹화된 영상으로 11시에 함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밴드에 영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자세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예배 드리는 부분들을 꼭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셨으면 구역장들에게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각 예배를 필요한 부분으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가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예배 순서지가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순서지대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회 인사말 공모에 평안하세요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하는데 18절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 우리 둘이 둘이 한 한 성령 성령 안에서 안에서 아버지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나아감을 얻게 얻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인사말이 공모가 그렇게 당선되었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적절한 인사말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세요라는 또 제목이지만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에 주셨는지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경기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사장이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종업원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 종업원이 과연 임금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종업원이 받아낼 가망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법들을 주셨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오용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난 쟤들과 달라 하는 그렇게 분리하는 장벽, 담을 쌓는 그러한 부분으로 오용되었습니다. 지난 성지 순례 때 제가 선물을 사기 위해서 가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들렀을 때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저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과일을 가리키며 그 과일의 이 씨앗의 개수를 다 헤아려 보면 몇 개인지 아냐고, 바로 613개라고 했습니다. 그게 크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열매는, 그 과일은 반드시 613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가 떠올랐죠. 그래서 당시에 이 부분으로 제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 과일을 제가 찍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무슨 과일입니까? 석류라는 과일이었습니다. 이 석류가 몇 개의 씨앗으로 됐다고요? 613개,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613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떠올랐죠.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이 석류는 율법을 상징합니까? 제가 영어 실력이 좀 없다 보니까 그 가게 주인이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율법이 제가 떠올렸냐면 구약에 말씀하였던 율법 말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평신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단해 볼 때 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며 성경을 연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법,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지 않는 거, 그게 뭔지를 일반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제대로 적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고 산다라고 판단한 그들은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니라 라고, 그래서 몇 가지로요? 613개의 항목으로 율법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 또 일반적인 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 율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난 이만큼 했다, 이 법대로 잘 지켰다, 그래서 나는 잘 살아가는 의인이고 그렇게 안 지키는 저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로 변질시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이 법과 또 그렇게 지혜로 만들어진 법을 이렇게 악용하는 자라면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 법대로 잘 산다고 하는데, 그리고 남과 분리라고 하는데 그 법을 적용시켜서 너희들도 내가 죽일 거다. 저라면 이런 입장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바울은 화평, 오늘 우리의 평안,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화평, 평안이라는 말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해봐라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요? 남과 불리하게 만들던 장벽을 쌓았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의 구원을 주셨다.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구나 받아들일 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 15절에 말합니까? 이 율법의 계명을 폐하셔서, 율법 자체를 폐하셨다는 게 아니라 무슨 기능으로요? 남을 적대시하고 나는 의롭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가 된 이 율법의 기능을 어떻게 폐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셔서 이제는 이 장벽을 허물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평안의 구원의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신 평안의 구원은 하나님과 화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거부감이 되어지고 자신에게는 왜 그래야 하느냐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 하나님의 구원, 16절에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우리 서로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 원수된 이 하나님의 관계가 일어나는 그것이 전제된 평안의 구원이 먼저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요? 왜 이것에는 은혜스럽지 않게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 2절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민했지, 넘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2장 2절 말씀대로 세상 방식대로만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고 있고 그 살려는 몸부림이 나름대로 있어서 찔림을 당하는 존재,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기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참 살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존재이지, 2장 3절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 우리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평안의 구원이 전제되어야 된다,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 비유의 그 실마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흔히 오해를 하는데, 탕자의 비유를 죄인들, 이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지적했던, 하나님 법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갔던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누구를 향한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까? 실질적으로 듣게 하셨던 대상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괜찮은데 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어울려서 밥상 공동체가 되냐고. 여기에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짜 탕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진짜 탕자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거리상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데 너희들이야말로
사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긴밀한, 은밀한, 또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아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존재, 상거래하는 정도의, 그래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거래 관계에 있는 존재. 그래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다시 리메이크한 거냐면 창세기 3장 아시죠? 바로 아담의 범죄한 사건, 인류에게 죄가 일어났던 그 사건을 현대에 맞게, 예수님 당시에 맞게 재해석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창세기 3장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충분히 내 지식과 지혜를 쌓으면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힘으로 이 땅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그 지혜가 내 속에 주어진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달리 표현해 주었습니까? 하나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얘기처럼 내가 이 지혜로, 이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아빠 없는 품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을 이제는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죄다. 이게 본질이다. 사실은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통해서 왜 정결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죄인과 어울려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들은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걸 잘 지키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 자력 구원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그 아담의 본질이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의 이 본성적인 태도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장에서 무엇이라 특별하게 말씀하셨던가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여서 그 내면 아래는 너가 주인이 돼서 네 뜻대로 살겠다는 정말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너가 아니지 않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건 너희들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래서 많이 아는 거,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쏟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 왜 지식에 대해서 이토록 추구할까? 이 내면을 깊숙이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에 특별히 약하냐면 뭔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잘 하지 못합니다. 뭔가 문제가 터지거나 결정해야 될 때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정말 임기응변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잘 분석해서 잘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신중하다,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쉽게 판단을 잘 못하는 임기응변에 너무나 연약한 제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뭔가를 충분히 알게 되면 그나마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을 쌓는 가장 큰 이유, 지식의 최고의 가치를 치고 또 그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집중하는 이 내면 중에 물론 지식을 쌓아야죠.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스스로 이 부분들을 판단해낼 수 없고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지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시편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가장 성에 대해서 잘 경계해야 하고 지켜야 될 자들이 파수꾼이 아닙니까? 그 파수꾼이 어떻게 해요? 지켜낼 수 있다고요? 지켜낼 수 없는 것이라고. 가장 각성하고 깨어있는 그 사람이 지킨다 할지라도 그 성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수많은 인생의 변수들, 내가 산 지식으로 그래서 한번 지켜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에 뭐한 것이죠? 그 지식을 샀는데 제가 몰두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니까 뭘 더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지식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제가 정말 하나님을 긴밀하게, 은밀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평안의 구원을 누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인사말에 평안하세요 라는 말이 당선되었을 때, 처음에 당회에 이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야, 너무 평범한데? 이런 마음이 제게 솔직히 들었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공동체에 이 평안하세요 라는 말을 선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정말 정확한 얘기였다. 2주 동안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준비해 가면서 제가 새롭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 정말 우리 모두를 두렵게 만들고 누구 하나라도 정말 이 한순간에 나는 걸리지 않을까, 정말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되는, 그래서 이 상황만 보았을 때도 평안하세요 라는 이 말이 정말 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상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고 믿으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물질의 문제, 때론 관계 문제, 우리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 해결됨으로 우리 속에 진짜 평안이 주어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지는, 특별히 교회 다니고 잘 살아간다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난 잘 살아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왜 복음이라고요? 인생의 본질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남에 이 본질이 회복이 있어야 우리 속에 있는 이 다양한 평안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법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번 더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 테두리로 자신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함을 감추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지는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희생하여서 우리의 이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그 평안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평안의 구원은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역기용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종교인으로 살아갔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여기 있다, 내 평안을 주노라, 이런 하나님 아니셨어요. 어떻게 이 평안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관계 회복, 우리 인생의 본질인 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선물로 이 구원의 평안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이 평안의 구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아들을 매달아서 우리를 향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조목조목 다 적용해서 진노하고 버려야 될 그 모든 법의 적용을 예수님에게 다 대갚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이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다 받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율법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일에 순종을 끝까지 하시는 일, 그래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어떠한 처지로 떨어졌든지 1000m, 10,000m 거리에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로 희생시키시고 이루어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만 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한 품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기다렸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인격적인 관계, 이 평안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평안의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오늘의 이 상황, 그래서 각자의 골방에서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홀로 기도하면서 예배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 자리, 은밀하게 그렇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무엇이 죄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그렇죠? 공적인 예배의 자리 때론 그렇습니다. 눈치 봐야 하고 안 나오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나올 수밖에 없는, 억지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힘을 써야 하고 내 자신을 드려야 하고 누구 하나 가정에 있으니까 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주신 구원을 감격적으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그 은밀한 예배의 자리 지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렇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이 관계의 회복에 평안을 줍니까? 물질로 조금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한 상을 얻어서 조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감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관계의 회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은밀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인데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가 어떻게 살았든지, 너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가 어떤 죄를 짓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억의 장소, 예배의 자리 헌신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관계 회복, 이 평안의 구원은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관계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에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정도 이제 원수관계, 넌 잘못이고 난 옳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하나 되자, 이런 정도의 차원의 평안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이 서로를 판가름하고 분열시키고 난 이 법을 따라 잘 지켜 사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손가락질하던 그 율법의 기능 왜 하나님이 폐하신 것입니까? 담을 그렇게만 허무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이 평안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주셨던 새로운 창조, 예수님을 재료로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잘 되었네, 한치도 오차가 없네. 그래서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한 제 마지막을 6일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교제의 대상이자 예배의 대상인 그들을 보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들을 보는 순간에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심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대상 만드신 거죠.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은 어떤 창조를 일으킵니까? 우리의 관계 회복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의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창조된 창조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긴밀히 만나는 자는 어떻게 창조됩니까? 함께 주를 예배하고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원수되었던 그들조차도 함께 예배하는 진정한 이 평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도 있고, 지금의 이 사태 속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회이다, 그런 신학적인 논쟁과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안타까이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그날에 이 상황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내가 주일 예배에 왜 왔는가? 의무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홀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점검의 시간을 주고 있다. 그죠? 이제는 누구도 보지 않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있는지, 제대로 선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달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내 골방의 자리. 각자의 예배 초소 가운데 정말 헌신하는 게 그냥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긴밀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애통한 것이죠.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감염자로 나타날 수 있게 자제하고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지어진 자로 새로운 창조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하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인데,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하루속히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주신 이 평안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평안하세요 라는 이 말의 의미,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마다 또 보아서 또 그것을 서로에게 인사해 줄 기회가 생길 것을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며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어떤 의미가 되어 있다고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이 법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율법의 모든 법을 성취하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달려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받아주시는 이 진정한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평안하세요 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평안하세요 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있다. 그 평안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이라고요? 함께 주를 예배하는 진정한 창조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기만 한다면 그도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합니다,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보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데 우리가 뭔데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이제 폐하여졌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인사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치,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겨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의 지체이구나, 그 마음으로 정말 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는 구원, 모든 면의 회복을 주시는 평안의 구원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관계의 회복을 얻은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의 깨어진 자리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연약한 관계의 문제, 이 속에 하나님 구체적인 이 평안,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평안을 달라고, 이 평안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분열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벽이 있는 자리마다 함께 이제는 손잡고 주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우리 공동체에 맛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코로나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평안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각자의 예배 초석 속에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관계가 바른 줄 알았지만 이제 우리 홀로 예배하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자인지를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이 허락하신 줄 압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 초소 속에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약속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멀어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만나는 자,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넉넉한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주를 예배하는 창조물이 되게 하신, 홀로 우리 한 사람으로 창조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주를 예배하며 만날 수 있는 존재로 교회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이 창조물이 되게 하신 이 구원의 역사, 이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시 우리가 예배할 그날을 고대하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각자의 헌신 속에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였는지,
공동체로 주님을 함께 붙드는 이 진정한 회복이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탄식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이 사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판단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십시다.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에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각 가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선한 영혼을 미혹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이단의 세력들의 실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참으로 교회의 본질을 이 세상의 사람들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온 국민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두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상황들이 악화되어 가고 이것을 돌보는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너무나 미약해 보여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또 누가 바이러스에 걸렸지 않았느냐 그렇게 서로 불신함이 팽배하여지는 오늘의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두가 함께 주를 예비하는 평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구원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온 국민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위축되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 되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헌신하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 지켜주십시오.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겨워합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 일으켜 주십시오. 더욱더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의 한계성을 느끼는 여기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삶 속에 주여 관여하여 주십시오.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 상황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우리의 복음에 복음되지 못한 우리의 실체도 또한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오해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각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단 세력에 의해서 잠식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30만 명 이상이 넘는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사탄의 밥이 되어지고 그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이 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교회들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대구 지역을 포함한 우리 모든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약이 개발되어서 이제는 이 두려움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주의 역사가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잘 지켜가는 존재라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존경에 잘했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던 종교적인 현상 속에서 자신을 오해하고 그런 자신을 이 땅의 사람과 분리시켰던, 그래도 나는 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모든 율법의 진노를 그에게 다 부어주셔서 이제는 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노라고,
오늘 또 이 사랑의 품이 되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긴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안의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타락의 자리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기만 돌아온다면 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자리 속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이 평안을 주신 거 누려가는 성도들, 그래서 보고 싶어지고 함께 예배함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지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창조하신 함께 주를 예배해야 될 공동체 이런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땅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자인지를 하나님 이 소명을 잃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음을 알고 오늘 또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멀어졌든지 상관없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만 보고도 기뻐하시는 그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얹어주심을 알고 함께 주를 예배하며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로 이 교회를 주신 것을 알고 주께 영광 돌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또한 앞으로 일주일의 이 삶 속에 세상에 들어가서 이 주의 평안으로 그들과 관계 맺고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